성령 안에서 회개하면서 기쁨은, 행복은 좋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내려가는 것, 이거 은혜가 아닙니다. 잘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행복한 것 은혜예요. 바르게 증거해야 되고, 말씀을 증거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해야 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셔야 하는데, 이게 물론 각자의 다 된다고 된 것 같아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학원에 받아서 간다고 해서 자가를 받아서 박수를 치는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변화를 하는 것. 그런 말씀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마음을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모양하게 하시는 이런 말씀이 빨리 성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없는 건 괜찮아요. 그 믿음을 달라고 하죠. 믿음이 없이 있는 것처럼 가정하는 것은 위선이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고, 오늘 말씀에 보면 앞에도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요한이 많이 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많이 했었는데, 오늘 또 이어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연히 알아야 된다. 이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꾸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그렇게 믿는 것이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실은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거야. 이런 관점으로 이런 말씀을 들어주시면 되겠고, 요한이 그렇게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온 세상은 세상 사람들, 세상 문화, 세상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 딸된 진정성에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은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은, 온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외에 전체 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 속한 우리 외에 전체 다, 그게 뭐 가정의 문화였든 나라의 문화였든 지역이든 인종이든 종교든 뭐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한 모든 것, 이것은 기본적으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온 세상은 사단에게 되어주셨다. 사탄에게. 저희 지금 너무 그 가정이 고립해놓고 가정이 그렇게 따지려면 가정에 믿는 가정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런 식의 꼭 다르게 설명해야 되는 생각이 마시고, 기본적으로 기둥의 공동체,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부분, 즉 이 모든 부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추구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께 반하는, 불순종하는, 대적하는 모든 요소들이 일어나는 온 세상. 그게 뭐 가정이 되면 가정 포함되고, 그리고 문화면 세상의, 나라면 나라, 온 세상, 인종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하는, 거역하는 문화가 가득한 그 모든 것.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어디에 속했는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사단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사단에게 사단이 그냥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구별을 딱 하는 이유가 뭔가 궁금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하고 세상에 사단에게 속했다는 것하고는 그 안에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거듭난 사람이라서 우리 안에는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거룩을 추구하는, 경건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세상은 하나님에 반하는 거짓과 위선과
저주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불순종과 쾌락과 악으로 가득한 이런 것들로 사단이 사람들을 찾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이 사단의 수하에 두고 심지어는 사단 아비라 부르게 만들고 있으니까 그들이 사단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하니까 너희 아비는 사단인 거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아라. 거룩한 백성으로 따로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알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따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다른 이 제약과 구별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라. 이거 알아야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뭐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어. 이거 알아야 돼.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 아직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거 잘 모르겠죠.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께 속했어라고 하면 위선이니까. 그거는 괜찮아요. 몰라도. 이거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다만 여기에 말하는 우리는 지금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수신자들이거든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까 세상과 보타에서 세상의 관점을 추구해서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라는 이런 관점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했어. 거룩을 추구할 백성들이야. 이런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뭘 알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셔야 돼. 아셔야 돼.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알아야 돼.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확신을 해야죠. 확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과 분리되고 거룩한 생활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뭘 알아야 하는가 하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아는 것은, 이거 알고 있어야 돼.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돼. 믿어야 돼.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오셨대요. 우리 안에도 내주에 계신 거죠. 주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분별력을 주셨대요. 분별력.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대요.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지각을 주셨는데, 분별력을 주셨는데 뭘 깨달았는가?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각을,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대요. 참된 자, 성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하면, 내시기로 결정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부 하나님과의 연합이, 성부 하나님과의 이 온전한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도 없어. 희미하게 대충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각을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진실한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해주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당신을 아는 그 길을 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든 무슨 다른 종교이건 뭐 하나님 이야기 한다고 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이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오도록,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그 길을 하나만 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건 다 거짓말. 아니 조금 아는 거예요. 그것만 아는 거, 잘못 아는 거, 삐뚤게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완전하게 알 수 없어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완전하게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에게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각을,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런데 이거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과의 연합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제가 설명을 부가적으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거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음을 달라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어.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도 조금 아직은 미심쩍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도 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소개해드릴게요.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걸 좀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알아야 돼.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헷갈려 하지 말라는 거죠. 당연히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구주로 믿고 있는지 확신이 안 들면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거 예수는 아직 구주로 믿지도 않는데, 아니야, 너는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예수님 내 안에 있지. 이게 성경의 교리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믿어.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나 예수님 안에 있어. 이거는 위선이고 거짓이고 이거는 환상이 가짜 될 수가 있어요. 진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에 헷갈린다. 헷갈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대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 안에 있어 보니까 예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예수님은, 구주는 진짜 하나님이셔.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 진짜 하나님이시다.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영생을 주셨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절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돼요. 그 아는 것은 당연히 믿어야 되죠. 지금 다 알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 예수님 안에 있다 방금 말씀을 드렸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말씀을 드렸고, 안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네요 라고 알게 되어지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했는데,
알려주셨는데, 그래도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야. 몰라. 나는 그냥 예수님 천국 가게 한다고 그러면 그 감사할 따름이고, 또 다른 사람은 뭐 불교인들은 뭐 극락에 가면 되지 않아? 나하고 그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종교 생활하고, 다른 종교인들은 다른 종교 생활 해가지고 좋은 데 가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고 이러면 되지 않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완전하게 믿게 되어지면 영생은 예수님 안에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러니까 극락은 없어요. 없어. 그런 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좋은 데 가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좋은 데 못 가요.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깨닫게 되어지는,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 다른 이유로, 다른 이름으로, 다른 어떤 방법으로 절대로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좋은 곳에 천국에 가는 길이 없어요. 극락도 없거니와. 이걸 그냥 헷갈려 하거나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을, 다른 종교인들을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알아야죠. 우리는 경험하고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주셨네요. 우리는 세상에 사단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오셨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가 부르는 은혜를 주셨지. 깨닫는 지혜를 주셨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셔. 알았어. 나도 알겠어. 이제 의심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이 구주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을 열어주셨지.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 이제 다 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세상에 사단에게 맡겨졌다고 했으니까 사단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존재가 가만히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너희들은 신앙생활 잘해라.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내가 관리해서 그냥 지옥에 내가 데려갈게. 이게 사단이 아니고, 사단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관리 안 해도 지옥에 가니까 상관없어요. 다시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사단이 관리 안 해도 지옥에 가니까 관리할 필요도 없지 뭐. 생각 자체가 사고 속에서 나오는 것이 거짓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사기와 이런 것들로 가득하니까 그냥 따라하지 말라 그래도 사단의 방식을 다 따라하니까 굳이 관리할 필요가 없어, 사단이. 그런데 그들을 그냥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도록 맡겨놨는데 그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고 하나님께 허락하시나 해요. 그래서 그들 속에는 사단이 들어갈 수도 있어,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어. 또 악하게 충동할 수도 있어.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지옥에 갈 사람들, 자기 방식대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들이 전부 다 사단을 다 따라서 하는데, 말하고 그들에게 사단과 귀신이 열심히 자기들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향해서 열심을 하죠. 하나님께 속한 자, 거룩한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데에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신앙을 흔드는 데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흔들어서 그들이 좌절하도록, 하나님을 오히려 불신하도록, 아니면은 그냥 떠나도록 하는데 여기에 열심을. 그러니까 사람과 이 귀신이 악한 존재들은 자기들을 따라하는 속에 있는 이들에게 열심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들을 유혹하는 데에 열심히 일어나는 이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이 악한 계계에, 사단의 표현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야 하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날마다 해야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야 이제 하나님의 분석 완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믿음 성숙을 위한 예를 쓰지 않으면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가능한 거지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내 마음속에 열성이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구나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열정과 열심,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숙해서 때로는 서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 당당히 세상 가운데 사단과 맞으면 악과 맞으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빛과 소금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연약해서 우리가 약해서 세상 너무 힘들어, 세상은 너무 악해, 그 사람들에게는 전부 거짓밖에 없고 죄를 도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욕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네. 맞습니다. 그거 원래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내가 하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공작을 하는 겁니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든 상황에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할까?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힐까? 왜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혈안이 돼 있을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보이지다. 그래서 사단의 부추김을 받아서 사단의 또 주도적인 그런 역할 아래에서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혹시나 그래 저들도 저렇게 강력하게 나오고 저 세상이 너무 악해서 내가 못 견디겠다. 나는 그냥 저들과 단절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생명되지 않습니다. 사실 너무 힘이 들면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관계를 끊을 수도 있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은 그 죄악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가 비치게 하는 겁니다. 들어가라고 해서 비치게 하라고 소금의 역할을 해서 부패를 방지하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일인데 이걸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이걸 또 하려고 했다가 세상에 너무 그러면 세상과 친화해야 된단 말이지, 세상을 사랑해야 된단 말이지, 이것도 오해해서 개인적으로 해석을 한 나머지 하나님 뜻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했지, 그 세상을 사랑해야지 하면서 세상과 하나 돼야지 하면서 그들의 악한 생각, 악한 계획에 불의함에 영합하는 것, 그들을 용납하고 그 불의한 것에 동참하는 것, 악을 향하는 일에 같이 협력하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과 하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너무 힘이 들면 단절을 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힘을 주시면 우리의 사명이 그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는 것, 소금으로 들어가서 썩은 부패를 방지하게 하는 것, 그들 속에서 진리를 선언하게 하는 거라는 것을 아시고 그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소금의 역할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면 아주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사명자로서 제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섬기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이 말이 학자들의 의견이 이 말이 그 우상 섬기지 마라 이 말이 딸랑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조각해서 만들지도 말고 우상 가운데 기웃거리지도 말고 또 우상 제단 앞에 제단을 만드는 어떤 다른 방법에 거기에 막 가가지고 뭔가 예의를 차린 듯한 그런 행동도 하지도 말고 뿐만 아니고 미신적인 모든 행위 하나님 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전능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줘야 되는데 그 전능하시는 그 전능의 능력이 기적이 병고침이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혹 다른 곳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미신적인 이삿날 따로 잡아야 되고 십자가 목걸이 하고도 다른 데 찾아가서 좋은 말 듣고 싶고 그리고 다른 데에도 또 뭔가 좀 하면 하나님 믿는 믿음을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좀 뭐가 막 하면 나한테 잘 될 줄 알고 뭔가 이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종교가 하는 그런 어떤 좀 부족한 부분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다 미신적으로 그래서 혹시라도 아니 교회 가니까 치료도 없고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야단만 치고 아니 다른 종교에 가니까 칭찬만 하고 죄를 지어도 뭐라 그러지도 않고 아니 그거 가니까 병도 고침을 받네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갈 수는 없고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가기는 가는데 다른 데도 마음을 활짝 열어놔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우상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도 지금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우리를 유혹하기에 만연되어 있는 문화인 것 같은 거예요.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생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벗어나서 다른 데서 있다고 하면 기웃거리고 싶은 마음 다른 걸 통해서라도 좀 되면 좋겠고 뭔가 좀 이루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좀 벗어나서 뭔가 다른 데서도 이익을 취하고 싶은 이 알량한 이 미신적인 태도가 전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것 같은 거죠. 두려운 거죠. 그렇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말이 그런 말이구나. 우상에게 멀리하라는 말이 그런 말이구나. 조각을 만들지도 말고 하나님이라고 조각하지도 말고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조각을 세워놓고 그 앞에 가면 신성한 줄 알지도 말고 예수님의 사진 걸어놓고 거기에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모심의 형상 천사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웃거리지도 말고 마리아를 만들지도 말고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 앞에서 가서 두 손 모으면 조금이라도 뭔가 위로로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십자가 목걸이든지 뭔가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 공간은 은혜의 공간이라고 착각하지도 말고 이게 처음부터 미신적인 미신적 이게 우상을 섬기는 즉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고 했던 이 교훈과 일치하는 것 같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걸 주의해야 되지 않나.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올인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고민을 하고 하나님 대신 신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우상에서 멀리하라고 하는 이 교훈을 받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거룩을 추구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도 그리스도 우리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온전한 교통이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오늘 말씀을 드렸던 이런 관점에 정확하게 바람직하게 확실하게 순종적인 태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온전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